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몇 가지 별명들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누가복음도 쓰고 또 사도행전도 썼으니까 차라리 누가전서, 누가후서 그렇게 부르는 게 어떻겠냐, 사도행전을 누가후서라고 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이 책이 사도들보다는 오히려 성령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사도행전보다는 성령행전이 더 맞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제가 어제 오전에 이번 9월에 있을 로잔 대회를 위한 그 준비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강사로 화융이라는 말레이시아 감리교회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 중 중국 교회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교회 역사를 보면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의 전 세계에서 몰려든 선교사들의 숫자만 거의 5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며 선교를 했지만 엄청나게 큰 중국을 다 선교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세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 정권이 그 나라를 휘어잡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은 다 쫓겨나게 되고 공산당이 교회를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국 선교는 이렇게 끝이 나나 보다 했었는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그때부터 중국 교회가 급격하게 성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지고 들어왔던 모든 재정들도 다 사라져버렸고, 선교사들도 다 쫓겨나 버렸고, 또 교회가 지어놓았던 학교나 병원이나 교회 건물들도 다 공산당들에게 빼앗겨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몇십만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던 중국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했는데 오늘날 거의 한 1억 명으로 늘어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인 성도들이 선교사가 아니라, 혹은 외국에서 들어왔던 어떤 재정이 아니라, 재정과 선교사들이 다 떠나가도 그 자리에 여전히 계시는 성령님만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중국 교회는 부흥하고 그 중국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던 거죠. 사도행전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선교사들이나 재정이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며 세상을 바꾸는 것은요,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재정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으로 교회 건물이 더 예뻐졌을 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성도들이 순종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인간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이 멋진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 바탕색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초대교회가 잊을 수 없었던 큰 사건 4가지가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을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초대교회가 잊을 수 없었던 첫 번째 사건은 1절에 나오는 큰 박해입니다. 박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요즘 우리는 기독교의 위기다,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굉장히 그런 이야기들을 습관처럼 이야기를 하죠. 전도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상황도요 똑같았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안 좋았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그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경찰에 끌려가서 매질당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여러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지만 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예수를 믿기 시작한 바울을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에 가서 보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하게 됩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런 엄청난 압박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사건은 이 기독교인들이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린 사건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성지순례 12일 동안을 위해서 제가 짐을 싸는데도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성지에 가서도 아마 호텔에서 좀 머무를 거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겠죠. 걷기보다는 아마 버스를 타고 다니는 일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거주할 집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버리고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째 살아오던 그 집을 버리고 낯선 도시로 떠나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곳에 아는 사람이거나 혹은 친척이라도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냥 처음부터 집을 새로 구하고 직장도 새로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죠. 저도 처음으로 미국에 유학을 떠났을 때 아내와 함께 막막한 가운데 기도하던 생각이 나요. 우선 집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신히 돌아다니다가 월세 아파트를 하나 구했는데 들어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삿짐을 싸가지고 갔더니 찾아가니까 그제서야 매니저가 한다는 말이,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다면서 집을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를 거절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제가 진짜 멋지게 항의를 하고 싶었지만 영어가 안 돼서 너무 짧은 영어로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도 잘 못하고 영어는 안 나오고 대신 눈물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던 집을 다 버리고 다른 도시에 가서 새롭게 정착하는 것은 스스로에게도 가족에게도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나오는 큰 사건은 2절에 나오는 크게 울더라라는 말씀이죠.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너무나도 중요한 리더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좋았던 성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성도들과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공부하던 형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스데반의 장례식 때 모였던 성도들은 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까지 힘들어야 되나? 왜 주님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그렇게 신앙이 좋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더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빨리 죽어버리면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우리도 왜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허무한 경험들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허무하고 너무 슬픈 거죠. 최근에 존 캐닉이라고 쓴 작가가 쓴 그 슬픔의 이름 붙이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그냥 기쁨, 슬픔, 놀람, 분노 이런 단순한 단어들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뒤져봐도 지금의 내 감정을 표현할 단어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존 캐닉이라는 사람은 내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가 없다면 지금의 내 슬픔을 표현할 세계 최초의 단어들을 내가 만들겠다 결정을 해서 실제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쿠도클레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쿠도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영광이라는 뜻이고 클레즘이라는 것은 파괴하다, 망가뜨린다 그런 뜻인데 자꾸만 나의 연약함이 반복적으로 느껴지니까
내 안에 어떤 허무한 감정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를 쿠도클레즘이라고 표현한 거죠. 어쩌면 스데반이 죽어서 그를 장례 지낼 때 성도들이 울면서 느꼈던 감정이 바로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박해가 있는데 그 앞에서 나의 모습은 너무 무력한 거죠. 무력하니까 또 화가 나고, 그렇다고 복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슬프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까요? 만나기 싫을까요? 싫겠죠. 심지어 말하기도 싫어지잖아요. 저는 슬프면요, 슬플 때는 먹는 것도 싫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아닌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하여간 초대교회의 상황은 전도하기에 최적의 상황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안 그래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번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은요, 보통 무슨 계획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보통 우발적이죠. 뭐 얘기하다가 화가 나니까 막 버럭 화를 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교회를 박살내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던 거예요. 누군가 맘먹고 사기치려고 하면 안 당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계획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려고 들면은 성도들은 그것을 이겨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이 사울은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특별히 우리 에코워십 오늘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했는데 유튜브에 다 나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 봤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오늘 여기서 찬양 인도를 했다고 여러분을 다 체포해서 감옥에 들여보내고, 그러면 너무 이상하지 않겠어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 성도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어디 캠핑 가거나 그러면 막 경찰 헬기 뜨고 체포해다가, 수영장에 있는 거 체포해다가 그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여기다 놓고 예배 드리라 그러면 참 좋겠어요. 수영복채로. 그러지 않은 건 아니고 그냥 상상만 그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이 죽고 슬프고 거기에 누군가가 우리를 계속 추격해서 찾아오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우리는 귀찮아서도 전도 안 하고 창피해서도 전도 안 하고 안 먹히니까 또 전도 안 하고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돌에 맞아도 전도하고 감옥에 갇혀도 전도하고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도 전도하고 심지어 집을 떠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때 그분들이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어찌 보면은 지금의 한국교회가 성장을 멈추고 2000년 전의 교회는 계속 성장했던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우리는 힘들다,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전도를 멈췄지만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 전도를 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였다.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녀보신 분들은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는 지역,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한 예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마을의 우물가에서 여자 하나를 만났을 때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정말로 가기 싫은 그 어떤 장소입니다. 얼마나 싫었는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가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글로 안 가고 굳이 삥 돌아서 먼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가 싫었던 거죠. 여러분도 그런 데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남태령곡에
사당에서 과천으로 넘어가는 길에 오른쪽에 보면은 군부대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군 생활을 했는데 쳐다도 보기가 싫어요. 저는 그쪽으로 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가 갈려요. 사마리아가 그런 곳인 거예요. 원래는 이 사마리아인들도 이스라엘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거하던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기도 합니다. 또 나중에 아수르 제국은 정책적으로 그곳에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계속 이주를 시켜서 결국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아이들이 태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막 경멸하고 더러운 피를 가졌다느니 우상 숭배자라느니 그러면서 저주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겨놓은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예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은 누군가는 사마리아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셨네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누가 갈까? 도대체 누가 갈까?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7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한 양평 정도 거리가 되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되게 가까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순종하기는 싫은 어떤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게 바로 사마리아였던 겁니다. 우리도 하라면 할 수 있지만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싫든 혹은 귀찮든 해야 되지만 하기는 싫은 것, 그게 바로 사마리아가 대표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할 사명이 있지만 두려워서 혹은 지금 준비가 안 돼서 미루고 있었던 어떤 사명, 만날 수 있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어떤 사람, 가까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은 직장이든 그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용서하려면 용서할 수 있는데 용서하고 싶지는 않은 사람.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그럼 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게 사마리아입니다.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서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는 있는데 딱히 하고 싶다는 마음이 안 들 때 내 마음속에 지금 사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번에 큰 선교 현장이 있으니까 함께 헌금해서 도웁시다라고 하는데 알고는 있으나 하고 싶지는 않을 때, 그때가 내 안에 사마리아의 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찬양대회 함께 합시다, 식당 봉사 함께 합시다, 할 수 있죠. 근데 왠지 하기는 싫어요. 사마리아입니다. 누군가를 섬겨야 할 것 같지만 그렇다고 용기 내어 할 생각까지는 나지 않을 때,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인 거죠.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훨씬 크게 보일 때 우리에게는 사마리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가 그리 바빴는지, 성령 받은 것이 사도행전 1장인데 7장이 다 지나가도록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사마리아에 안 갔던 거예요. 왜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뭐 그렇게 망설였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성령 받았는데. 저는 분명히 이 유대인들 속에 깔려있는 어떤 역사적인 선입견과 차별의 그 감정들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들의 편견과 자기 자신들의 감정을 벗어나기는 힘들어했던 거예요. 굉장히 버거웠던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이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비난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관찰하고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다 그럴 거예요. 해야만 하지만 하지 않는 일들이 숙제처럼 켜켜이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상을 4개나 받았죠. 그때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었고 한국 배우들이 연기를 했고 한국어로 만든 영화가 미국 사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들이 막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봉준호 영화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막이라는
1인치 정도의 장막을 넘으면 더 많고 좋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 배경은 그 미국 사람들은요, 자막을 읽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영화만 보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영화만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전 세계의 다른 영화들을 다 무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장막을 한번 넘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영화의 세계가 열리는지 그거를 한번 제시를 한 거죠. 제자들 중 누구라도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졌던 그 선입견과 심리적인 장벽을 넘어서기만 했다면 아마 성령께서 이미 예비하여 주신 정말 즐거운 일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주저주저 하면서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마감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완료하지 못한 숙제처럼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사마리아가 남아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사마리아가 있다면 어딜까? 누굴까? 아마 우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던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덕분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사마리아는 그렇게 극복이 되어졌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은혜를 받고서도 주저하면서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나섰던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사마리아처럼 버림받은 바로 그 땅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정말 저주받은 인생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거룩할 리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땅에서 거룩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사마리아 사람들, 이 우상 숭배자들, 이 더러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바로 여기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더러운 귀신들을 몰아내며 그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고 있던 병들을 내가 치유하고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던 그 결론이 어땠을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 앞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누군가의 순종이 그 성의 큰 기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망설였던 순종을 기억고 했더니 거기에서 망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기쁨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들뜨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죠. 가까이 있었지만 그렇게 다가서기 힘들어했던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고 그 성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게 진짜겠냐? 과연 정말 사마리아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겠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겠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하죠. 가서 조사를 해보라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들이 오지 않았던 곳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와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진작 올걸.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제자들이 몰랐던 거예요. 진작 올걸. 진작 순종할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사마리아는 어딜까? 누굴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았던 일들,
순종해야 되는 거 알지만 피해왔던 일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수없이 설교를 들으며 수많은 깨달음을 받았고 또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외면했던 말씀과 순종하기 싫었던 일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바로 거기가 우리의 사마리아일 텐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분노나 혹은 선입견을 혹은 망설임을 넘어서 성령께서 이미 준비하셨고 새롭게 창조하실 기쁨을 여러분이 취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해야 한다면 용서합시다. 섬겨야만 한다면 섬깁시다. 우리가 전도해야만 했다면 전도합시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기도해야 했다면 기도하십시다. 감사해야 했다면 감사합시다. 내 감정 내려놓고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나의 사마리아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부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이죠. 근데 이 찬송이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 불렀어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것은요, 재정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게 세상을 바꾸는 거죠.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가기 싫은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정말로 순종하기 싫거나 혹은 두려운 주님의 말씀이 있죠. 그렇게 오랫동안 미뤄오고 또 망설여 왔었지만,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미루고 망설였던 순종을 통해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21세기에 빌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는 것만 같고 때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과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놀랍고 즐거운 구원의 일들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 앞에 구하오니 우리에게 빌립과 같은 용기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관계를 열게 하여 주시고 묶였던 마음을 해방시키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